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이 10장 앞에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 10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자기의 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셨건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취하지 아니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해요.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방향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단순히 율법, 은혜 이와 같이 구별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으로 막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르는 것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었어요. 핵심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죄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가 아닌 행위로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맛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 아닌가?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버림을 받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뭐라고 답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11장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버리셨다라는 그 말은요, 이건 좀 과격한 말입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거절하고 폐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거절하고 폐기하였느냐? 완전히 그의 구원에 있어서 끊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또 하나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완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난 나를 보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있는데 이 오늘 그 바울이 쓴 로마서를 선포하고 다 같이 듣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 그거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선포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 이제는 더 이상 그전에는 율법으로 이 정죄함을 받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자신들은 버림받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또 속상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과 수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의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의로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으로부터 폐기되고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그 잘못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구원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 한때는요 교회의 잘못 또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사람들이 그것을 막 욕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니 어쩌니 말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작은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흠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개인의 연약함을 보고 아니면 교회의 잘못을 보고 전체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잡으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정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몇 가지 안 되는 그러한 잘못, 자기 의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라고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이말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제가 그 이전에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머뭇거렸는데 오늘 그러면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서요. 바울이 이제는 남은 자의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아멘.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 가운데 엘리야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는 자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에 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천 명, 하나님께서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7천 명이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7천 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을 받고 남겨놓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타락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남은 자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것이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합니다. 값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뭔가를 행해야지만, 뭔가를 싸워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남은 자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기쁠 만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나 보다. 아니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여기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담겨 있어요. 자기 의를 뭐라도 남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더 잘 믿어,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어떤 노력과 다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정말 그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 때 7천 명도요.
뭘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7천 명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7천 명 남겨두셨다라는 말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그 약속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여러분 여기는 그러한 자기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의 자랑이라도 그 은혜에 들어간다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 없도록,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남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정말 구원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니 뭐 어쨌는지.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만 고백해도요, 또 하나님 만나서 주님께 감사만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났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불만을 이야기하고 마치 자신이 교회의 모든 고민을 다 감당한 것처럼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니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고백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요 구원받는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쉽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의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미리 아신 그 백성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을 때에 그들의 결과는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둔하여졌느니라. 18절 말씀 보니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자기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요, 나아가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조차도요 받지 않는 그 문까지도 마음에서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의 결과예요. 자기의를 주장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내 스스로가 자랑이 생기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 그것을 값없이 받지를 못해요. 뭐라도 그 은혜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공로를 뭔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자기 영광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꼭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에 조금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고 폐기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계속될 때에는요, 여러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결국에는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가 계속해서 되고 하면, 자기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들이 이 자기의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공로, 행위, 여기에 더 계속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며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이제 로마 설교를 쭉 해오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이전에 설교 들으셨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옳다라고 여기며 자랑하고자 하는 그 죄성,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자기 의를 꺾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면서,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